찬양 은혜롭게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말씀을 잘 집중해서 들읍시다. 오늘 읽은 본문 가지고 제목입니다. 시험이나 유혹이나 같은 말인데요. 넘어지게 하는 것, 유혹, 넘어지게 하는 것, 이런 겁니다. 서론이자 결론으로 바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아는 자, 하나님에게 은혜 받은 자. 하나님과 저희들의 관계를 이렇게 말해요. 이 언약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언약적 관계를 하나님이 맺었어요. 인간이 이거를 파괴해서 그렇지,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겠다,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오늘 기도했지만 여리고성 우리가 무너뜨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여리고성을 여러분이 못 무너뜨려요.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언약적 관계예요. 여러분 가족들은 혈연적 관계예요. 여러분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혈연적 관계라고 하고, 그래서 피가 물보다 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우리는 언약적 관계. 그러면 여러분이 아무리 성공하려고 해도 하나님과의 언약이 실패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할게, 내가 너희를 구원할게. 그 구원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모든 문제 끝내놨어. 너희들 그것만 믿으면 돼. 아멘, 이러면 되는데, 아유, 내 형편 보니까요, 내 상황 보니까 안 되던데요, 그래서 내 힘으로 할게요. 그래서 무너진 게 아이성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성공하고 싶다, 성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왜 안 되느냐? 하나님과의 언약부터 회복해야 돼요. 알아듣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부터 알아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순서를 받고 산다니까요. 행복하려고 남자부터 만나고, 그러다가 교회 한번 나가볼까? 그래, 교회 나왔고, 그리고 하나님 만나볼까? 이러니까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순서가, 여러분이 어떤 순서이든지 오늘부터라도 순서를 빨리 바꿔야 돼요. 하나님, 말씀, 그리고 내 있는 동반자. 그러면 동반자를 무시하란 말이냐? 그렇게 안 돼 있어요.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하나님 사랑하면 할수록 교회가 보여요. 교회 목회자가 중요한 게, 장로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중요하게 보여요. 그렇게 안 보일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다가 내 부인 보니까, 우리 남편 보니까 복음이 약해, 영적인 문제야, 그거를 도와줘야 될 게 나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 내가 좀 했으니 희생을 하니, 내가 뭐 너한테 뭐 해준 게 있는데 너는 나를 못 해주니, 이런 말 안 한다니까요. 왜 인생이 실패하느냐? 하나님의 언약이 실패됐기 때문에 인생이 실패하는 거예요. 예배가 실패되니까 인생이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형식적인 예배 아무리 들어도 안 돼요. 서론이자 결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언약적 관점으로 보자는 거예요. 말씀을. 예배는 드리는데 말씀 없이 가니까 인생이 실패하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가면은 되느냐? 여러분, 내가 행복하지 않는데 예배가 행복해집니까? 내가 마음에 평안함이 없는데 예배를 드립니까? 내가 가치를 발견하거나 내가 뭔가를 발견해야만, 예배, 말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언약부터 회복하라니까요. 자, 보세요. 아담부터 좀 얘기를 드릴게요. 아담 하와가 하나님이 선악과 언약을 줬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 아무것도 부족함 없는 거, 아무것도 모자람 없는 거,
완전하고 행복한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를 두시고 모든 것을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려라 줬어요. 단 나는 하나님, 너는 너희를 창조하신 하나님, 너희는 피조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종속관계. 너희는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이 말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해야 될 존재야. 물고기가 물 떠나면 안 돼. 너희는 나와 함께 해야만 행복해. 그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선악과 언약, 동상 중앙에 그것도 짱박해가지고 저 모르는 데 놔둔 게 중앙에 놔두고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 말은 나를 떠나게 된다. 나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 이 말을 했어요. 아무것도 부족함 없는 거. 여러분 같으면 안 따먹었겠죠. 그죠? 아담 하와니까 따먹었겠죠. 여러분 같으면 따먹겠어요? 모르겠어요. 그거는 내 같으면 안 따먹겠어요. 농담이에요. 아담 하와 인류의 첫 조상, 완벽하고 완전하고 아무것도 부족함 없는 그 동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파괴시켜요. 이게 인간이에요. 어떻게 해요?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그게 시험이에요. 다른 건 다 있는데 뭐가 부족한 줄 알아요? 다른 건 다 있는데 뭐가 부족하냐? 네가 하나님 같이 되리라. 그래, 나 하나님 되고 싶어. 유혹받아가지고 선악과 언약을 파괴시켰죠. 이걸 파괴라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가 파괴시키고 나서 이걸로 끝난 게 아니고 모든 저주와 재앙이 그때 왔는데 이 하와와 아담 때문에 인류가 멸망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원죄 가지고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의 족보는 아버지지만 여러분의 족보는 마귀 종으로 태어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운명. 아담 하와 하나님 떠나고 언약 파괴한 다음부터 인간에게 멸망, 지옥, 죽음, 사망이 기다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에게 붙잡혀 일평생 종으로 살아갑니다. 아담 하와가 선악과 이 언약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은 언약은 피로 맺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드리기까지 우리에게 언약을 줬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류가 멸망해 버렸어요. 자, 다른 사람, 가인의 예배. 아니, 목사님, 농사 지으면 다 저주받습니까? 아니요. 가인은 농사 짓는 자라, 아벨은 양치는 자라. 하나님이 분명히 아담 하와한테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타락한 이후에는, 하나님을 나를 떠난 이후에는 반드시 피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나와 너희를 관계가 없고 만날 수가 없어. 너희들의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기에 양을 잡든지 소를 잡든지 반드시 그 짐승의 피를 대신해서 나에게 예배를 드려야 돼.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가인이요,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자기 농작물로, 소산물로 예배를 드려요. 이 가인 때문에, 가인의 언약을 경홀히 여긴 것 때문에 이 가인이 보세요, 도망갑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떠나서 살면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일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펴줬어요. 이 사람을 죽이지 마라. 이렇게 펴줬어요. 불쌍하죠. 이 가인이 봐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하는 짓이요, 성을 쌓아요. 이걸 에녹성이라 그래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성을, 이름을 에녹이라. 봐요, 사람이 하나님 떠나고 하니까 두려우니까 자기를 감싸고 보호하려고 성을 쌓아요. 본래 하나님 진짜 언약 딱 믿으면요, 사람이 스마트해지고 사람이 심플해지고 사람과 관계 회복 다 돼버려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은폐 속이고 성 쌓아버려요. 근데 이걸로 안 끝나요. 아들을 낳아서 라멕을 낳아요. 라멕의 여자 아다와 실라를 얻었는데, 라멕이 놓은 자손들이 뭐 하는 줄 압니까? 한 명은 농축업, 한 명은 둥수, 농업, 음악,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동철, 기구를 만들어요. 저주받은 인간의 하는 짓이요, 성 쌓고 먹고 사는 농축업, 그리고 늘 풍류를 즐기는 음악,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떠난 인간이 그 마음을 채우고 싶어서
하는 짓이 성사코 두려워서 성사코 은폐 시키고 숨어 살고 그리고 늘 먹는 거, 늘 노는 거, 늘 전쟁하는 거. 그래서 가인이 얘기했어요. 내 죄는 7배인데 라멕의 죄는 77배니라. 가인 한 명이 언약을 상실하고 언약을 파괴시키면서 자기 자손들이 싹 다 망해버려요. 언약 밖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어른들을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아간이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리고에 들어가서 동물, 짐승 모든 것은 하나님께 바치되 라합만 살려라 그랬어요. 아간한테 그랬어요. 아니, 아간한테 하니까 전쟁을 나가는 사람들한테 여호수아한테 직접 얘기했어요.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바치고 라합만 살려라. 아간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권사님이 얘기했지만 언약의 백성인데 언약의 백성이 언약 놓치면 언약의 백성 아니잖아요. 아간의 족보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아간의 족보. 세라의 증손자인데 세라라는 뜻은 씨를 뿌리다. 이름 좋죠? 씨를 뿌렸어요. 그 다음에 삽띠. 삽자로 아니고 삽띠. 삽띠는 뭐냐? 기쁨의 선물. 뭐 굳이 외국 사람 뭐 몇천 년 전의 사람 외우라는 게 아니라 잘 보세요. 기쁨의 사람. 그 다음에 아간의 아버지 갈미. 수학의 열매. 이름 좋죠. 그러면 이제 아간의 이름이 이제 대충 설명되겠죠. 뿌렸어요. 선물 받았어요. 열매 맺었어요. 아간은 뭐예요? 이름이 풍성한 누림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아간의 뜻이 뭐냐? 사고뭉치. 가문을 다 망하게 해버려요. 이 아간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들어갔어요. 자기가 점령하고 하나님이 점령해 들어갔는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는지를 여러분이 비유로 잘 들으셔야 돼요. 사람에게는 다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고 욕심이 있어요. 동기가 있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해요. 그런데 그 위에 있는 게 세상 법보다 위에 있는 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여러분은 세상 법을 다 잘 지켰어요. 하나님 법 안 지켰어요. 지옥 가버려요. 미안하지만 여러분이 발부둥 쳐요. 그런데 인생이 안 돼요. 언약 실패했어요. 여러분이 발부둥 쳐요. 예배 실패해요. 여러분이 발부둥 쳐요. 말씀 실패해요. 후대는 여기 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자녀는. 아간이 자기가 실패하면 이제 아간이 나왔는데 유다 자손이야. 그것도 유다 자손의 세라, 삽디, 갈미 가문을 쭉 얘기해서 대단한 가문이에요. 그런데 그 가문에서 언약을 실패하는 사람이 탁 나와버렸어. 이 사고뭉치가 무슨 짓을 했느냐? 우리도 다 마찬가지.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아간만 이렇게 하면 여러분 말씀 잘 못 들은 거예요. 우리 영적 상태 잘 보세요. 여리고를 정복하고 딱 들어갔어요. 그런데 다 칼로 죽이라 했어. 나귀부터 짐승 싹 죽여라. 그런데 은, 금, 기구, 동철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바쳐라. 왜 바치랬냐? 여러분 잘 보세요. 여리고성이 우상 숭배하는 이방 도시입니다. 근데 왜 이 물건을 하나님께 바치랄까요? 여러분한테 갚아버리면 죽을 줄 알고 하나님이 가져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의 것을 하나씩 잡는 순간에 잡지 말라는 게 부자로 살지 마라, 차 사지 마라, 집 사지 마라, 결혼하지 마란 말이 아니에요. 세상의 것이 좋아서 그걸 계속해서 품을 때 말씀, 언약, 예배 그걸 놓치잖아. 그 말 아니에요? 욕심과 유혹과 시험을 못 이기잖아. 그러니까 너희들 영적 문제 못 이기잖아. 이 말 아니에요. 자, 아간이 뽑혔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니라. 언약, 하나님이 물건하면 은 200세겔을 하고
5만 세겔의 금한 덩어리하고 시날산에 있는 외투한 벌, 그거 밍크코트예요. 그 중동지방 쳤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날산 밍크코트 돈으로 환산해 보면 밍크코트 하나하고 현 시세로 따지면 3,500만 원밖에 훔치지 않았어요. 3억 5천도 아니야. 훔쳤다 안 훔쳤다가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다는 게 중요한 거지. 언약을 파괴했다니까.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아간이 죽은 골짜기가 아골 골짜기예요. 이 아골이란 뜻이 괴로움의 골짜기. 어떻게 죽었냐? 아간이 잡고 있는, 아간이 당하고 있는, 아간이 있는 아들, 자녀, 부인, 낙이, 소, 뭐 짐승이 뭐가 그렇게 잘못입니까? 낙이, 소, 안에 있는 모든 물건, 그리고 훔친 물건, 은 200세겔과 금 한 덩어리와 시날산에 있는 옷, 그거를 아골 골짜기로 데려가서 이스라엘 온 백성이 돌로 다 쳐 죽이고 그 돌을 쌓아가지고 무더기가 됐어. 그래서 아골 골짜기야. 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무섭게 두렵게 하나님이 여러분이 좀 가지려고 하는 거 빼들고 이런 쫀쫀한 분은 아니에요. 가지시라고요. 그런데 가지시기 전에 바치고 가져가라니까요. 알아듣겠어요? 바쳐라 그 말은 죽여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을 바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헌금을 드려라 그 말이 아니라 여러분을 바치라. 여러분이 죽어야 살잖아요. 십자가에서 여러분이 죽어야 살잖아요. 아직도 안 죽어가지고 빨빨 걸어 사니까 계속 십자가에 찔리잖아요. 아직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계획하고 인생을 여러분이 살면 되는 줄 알잖아요. 영적인 문제인데 그 말이잖아요. 자녀가 잘 돼야지 여러분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안 되는데 자녀가 잘 될 턱이 없잖아요. 아간의 한 명의 잘못, 아담 하와의 이 언약의 파괴가 온 인류를 망하게 하고 가인의 예배 실패가 언약을 경홀히 여는 게 아니라 라멕 후손 4대까지 이르는 저주가 다 와버리고 아간 때문에 그 가문이 싹 다 망해버려. 이제 이 가문이 없어져 버려. 안타까운 것. 안타까워. 나를 이기는 힘이 뭔지 아세요? 내 언약을 경홀히 하는 걸림돌을 없애는 게 이기는 힘이에요. 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게 이기는 힘이에요. 세상의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세계 복음화는 누가 하느냐? 내가 하는데 나의 언이고 나의 여리고 나부터 바치고 살아나야 되잖아요. 나를 안 바쳐. 그러니까 헌금 드린다? 그 헌금 안 받아요 하나님이. 자, 잘 보세요. 뭐부터 해야 되는 줄 압니까? 여러분 오늘 한 가정이 코로나 걸려서 못 나왔는데 콧구멍 쑤셔보면 나오잖아요. 양성 2줄, 임신 2줄 딱 나오잖아요. 뭐부터 해야 되는 줄 압니까? 의사가 잘해야 될 게 진단부터 잘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신앙생활이 진단부터 잘해야 돼요. 진단을 잘못하면요, 의사가 진단 잘못하면 큰일 나요. 의료사고 나요. 맹장이 아닌데 이거 맹장이다 째봤는데 맹장 괜찮아. 큰일 나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감기인데 어디 가갖고요, 이거 뇌 사진 찍어봐야 된다. 골치 아픈 의사예요. 여러분이 이제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의 영적 진단이 제대로 안 되면 당연히 뭐가 나온다? 진단 잘못했기 때문에 처방이 잘못 나온다. 그래서 망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망하게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고 여러분을 부른 게 아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잘 보세요. 언약 성공하면 인생 성공한다는 개념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배 성공이 내 인생의 성공이야. 말씀 성공이 내 인생의 성공이야. 기도 성공이 내 인생의 성공이야. 그러면 후대까지 따라와. 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아간의 잘못이 온 이스라엘 백성한테 간주합니까? 모델. 장로님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모델. 우리 교회 모델. 여러분 가정에서 모델. 여러분이 먼 일만 터지면요 계속 불신앙한다. 먼 일만 터지면 육신 돌아간다. 먼 일만 터지면 계속 돌아간다. 그 걸림돌에 잡힌다.
여러분 가정 절대로 못 살려요. 진단부터. 여러분 자녀를 볼 때 진단이 되져야 돼요. 아, 우리 자녀가 뭐가 약한지. 우리 자녀 그 부분에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임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다른 거 아니에요. 범죄했어요. 아간이 훔쳤어요. 도둑질했어요.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어요. 맞아요. 그거는 액면으로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보이지 않는 게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자기가 그거, 여러분 잘 보세요. 절대로 여리고성에 들어갈 때는 가져가지 마라. 그거를 얘기했어요. 얘기했고 13바퀴 돌았어요. 그러면 각인 정도 됐겠죠. 여리고성을 13바퀴를 돌 때 야, 이거 어떻게 무너지지? 믿음 없는 사람, 불신앙 있는 사람도 13바퀴를 돌면서 믿음이 자리 잡혔겠죠. 여리고성 딱 들어갈 때 아,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무너졌구나 생각됐겠죠.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 오는 그 유혹과 시험을 그 딱 보는 순간에 사람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보는 순간에 3천만 원, 5천만 원이 중요한 게 100만 원이 없으면 100만 원도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상한 일이 날마다 우리에게 데자뷰로 벌어져요. 여러분도 경험해 봤을 거예요. 내 마음에 예배드리기 싫고 기도하기 싫고 뭐 굳이 뭐 이렇게 할 생각이 올 때도 있어요. 이상해요. 내 마음에 돈이 없어요. 현실이 돈이 없어요. 근데 내 마음에 돈이 없는데 이럴 때 교회에서 뭐 하자 그래요. 그렇다니까요. 자, 요나가 니느웨를 가서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라. 너희들 회개해라 라고 3일길을 돌아라 그랬더니 요나 마음에 하나님 진짜 장난하시나? 그렇게 괴롭히는 니느웨를 가서 전도하라고? 싫어. 이런 마음이 딱 들었어요. 그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항구로 탁 나갔더니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나와. 이게요 참 신기해요. 우리 마음에 그냥 예배, 말씀, 기도가 우리 인생에서 흐름 속으로 쭉 들어오면 좋은데 어느 날 탁탁 브레이크가 걸릴 때가 있고 할 때 내가 예배나 기도나 뭐 이렇게 할 때 올 때 몸이 좀 아픈 것 같아. 비가 와, 해필이면 또 눈이 와, 또 추워, 또 뭔가가 기름값이 없어. 요럴 때 갔다가 참 신기하죠. 아간이 범죄하려고 들이댄 게 아니라 아간의 눈에 그게 탁 들어왔을 때 야, 시나롯의 외투 추운데 중동지방 추운데 밍크코트를 딱 본 거야. 은 200세겔 2600만 원.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생각이 딱 들어올 때 아담 하와가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딱 들어올 때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먹음직도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이거죠. 우리에게 자신을 이기는 힘, 하나님이 이기는 힘 줬어요. 그런데 왜 그 힘을 못 사용하냐면 그 힘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예요.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속에 그 유혹이 딱 들어올 때 우리의 상태가 어떠냐 이 말이에요. 그 시험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넘어가야 되냐 이 말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전달하는 거예요. 가정에 막 문제 있어. 그럴수록 오직 예배, 오직 그리스도 언약 속으로 들어와야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해 버리는데 마침 돈이 없어. 마침 경제가 무너져. 마침 건강 뭐 생각이 이상한 게 들어와. 마침 관계가 그래. 그때 마침 건강이 딱 이상하. 그때 마침 차 빵꾸가 나. 그때 마침 폭우가 쏟아져. 봐라, 안 가도 되는 거야. 딱 이렇게 돼.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간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사단이 다 주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테스트하는 겁니다. 마귀는 템테이션, 유혹, 마귀는 넘어지게 하는 거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딱 줍니다. 테스트. 이 인간이 어느 정도 믿음 됐는지. 언약. 여러분 바쁘죠? 여러분 뭐 할 거 많죠? 언약.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인생이 성공하려고 해도 안 돼요.
서울대 나오다 하버드 나오지 말한 게 아니에요. 진짜로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이 인생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운명 속에 살아요. 마음이 벌써 오늘 뭐 일하는데 뭐 눈이 탁, 뭐 마음이 탁 그런데 내 마음속에 나태함이 딱 들어와. 그거 못 말려요. 인생이 생각이 그래 들어와 본다니까요. 뭐 일하는데 스케줄 딱 잡혀. 봐라, 이거는 다 하나님이 나에게 스케줄 준 거야. 이럽니다. 합리화 엄청 시킵니다. 바치다란 말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왜 바치랍니까? 여러분, 여리고에 있는 물건은 우상제물이에요. 여리고에 있는 물건은 하나님 모르는 이방 백성이 하는 거야. 이거를 여러분이 자꾸 차지하려고, 이거를 여러분이 자꾸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정복하라 했잖아요. 목사님 세상에 생육하라 했잖아요. 세상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선교 헌금하고 전도 뭐 하면 되죠. 그 사람의 동기가 악하다니까요. 그 사람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만이 아세요. 근데 그 사람의 삶이 보면 알아요. 온전히 바치라, 이 말은 여리고에 있는 물건을 너희는 손대지 마, 이 말은 하나님만 가지십니까? 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여리고에 있는 우상 재물은 여러분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지.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이거 내가 가져야지 그거 싹 다 여러분에게, 제가 비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말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목사님, 내가 얼마나 돈을 벌어야 되고, 얼마나 세상에 기준을 삼아야 되고, 얼마나 예배를 드려야 되고, 어느 때까지 내가 해야 됩니까? 그거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리는 거하고 눌리는 거하고는 달라요. 누리는 거는 하나님이 내게 힘줘서 내가 없어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눌리는 거는 없으면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에 잡히면 상처돼요. 근데 그 가난이 내게 메시지가 되면 발판이 돼요. 내가 무식함이 상처가 되면 남이 늘 얘기하면 나를 왕따시키는 것 같고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들려요. 근데 무식함이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데 오히려 괜찮아. 그러면 상처 괜찮아요. 치유돼요. 내 배경이 없어요. 그 배경 없는 것이 오히려 복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건 사고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내가 복음을 붙잡는다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그게 잡히면 상처가 돼요. 부모 없는 거, 배경 없는 거, 남편 잘못 만난 거, 뭐 싹 다 그것이 잡히면 여러분 그거 걸림돌, 우상제물 돼요. 내가 안 받쳐지는 거예요. 자, 아이성 전투를 왜 실패했을까요? 3,000명만 올라갑시다 그랬어요. 여리고성은 싹 다 함께 다 돌았어요. 아이성 전투를 정탐꾼을 보냈더니 아이성, 말 그대로 아이인데 조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다 괴롭히지 말고 3,000명만 올라갑시다. 잘 보세요. 내 생각이 왜 들어가는지, 내 의지가, 내 기준이 왜 들어가는지 잘 보세요. 아이성을 탁 보니까 가짱거든. 여리고 무너졌는데 기가 막히게 기고만장했거든. 아이성 보니까 에이 별거 아니네. 여러분 가정에서 조그만한 문제, 여러분 생각이 탁 들어옵니다. 뭐냐?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요 힘의 원리가 작동을 하거든. 이게 언약과 상관없는 거야. 내가 돈 열심히 벌어서 저축하고 뭐 해가고 빚 갚으면 다 되겠지. 그건 여러분 생각. 그거 하나님이, 자기 힘 말고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어야 살아. 여러분 이거 진짜 깨달아야 돼요. 내가 밥 먹고 살고 내가 직장 나가니까 내 힘인 건 줄 알아요. 안타까워요. 왜 사람이 체질이 안 바뀌는 줄 압니까? 인간적인 생각이 너무 많아. 가인이 언약이 실패하면서 들어온 생각이 자기는 나 스스로 살아야 돼. 나 스스로 지켜야 돼. 세상 원리는 그래요. 네가 세상을 정복하고 네가 세상 네 혼자밖에 없어. 네 신념 믿고 네 자부심 가지고 살아. 계속 그래요. 가인이 그러다가 라멕 4대 완전 작살나버려요. 세상은 그런 원리예요. 근데 우리 원리는 뭐냐?
조그만 일도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내 생각 들어가는 거는 내 힘이 들어간 거예요. 내가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벌써 걸림돌이에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바꿔요? 나 자신 하나를 못 바꿔요. 아이성 전투가 왜 실패했어요? 아간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 중에 여리고성에 가지고 있는 그것을 온전히 바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떠난다. 그리고 너희들은 전쟁에 반드시 실패하고 지금부터 하는 전쟁 다 진다. 그러니까 누굴 바쳤어요? 아간까지 다 바쳐버렸어요. 아간의 자손들, 나귀, 소까지 싹 다 바쳐버렸어요. 다 바쳐야 살린다라는, 다 바쳐야, 다 죽어야 산다는 원리가 우리 십자가 원리예요. 내가 죽어야 내가 살아요. 알아듣겠습니까? 알아듣겠어요?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 산다니까. 나 아직도 안 죽어.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죠? 내 기준이 아직도 안 깨지는 거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계속 내 생각한다. 교만 중에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싸움을 육신 싸움으로 간주해요. 힘의 원리로. 돈 많이 벌면 부자고, 돈 많이 있으면 행복하고, 많이 배우면 남들이 알아주고, 그리고 우리 자녀가 대학 직접 붙으면 자부심니까 어깨 확 피고, 그게 모든 원리가 힘의 원리, 가지고 있는 소유의 원리예요. 그게 가증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닌 척 합니다. 아닌 척 하는데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가졌으면 좀 우월하게 생각합니다. 지가 좀 많이 배웠으면 못 배운 사람 무시합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왜? 마귀 닮아가.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한과 같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모르면 마귀 닮아가지고 교만합니다. 거지 세계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왕거지가 있고 수종드는 거지가 있습니다. 제가 영등포에 옛날에 그 출퇴근하는 길이 영등포였어요. 영등포에 거지 1,000원짜리 삥 뜯습니다. 거지가 거지를 삥 뜯는다니까요. 거지 왕거지 와가지고 돈 내놔니까 1,000원 꼭 있고 이제 왜 확 이러니까 돈 줘요. 거지 세계도요 그래요. 우리 인간이요 뭔가 모르게 우리 인간은 뭔가 우월하고 싶어. 뭔가 남보다 잘나고 싶어.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뭘 가지느냐?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우상제물을 가지면 되는 줄 알아. 되는 줄 알아.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부모도 하나님 있는 언약의 부모라 할지라도 우리 자녀가 결혼하고 여자 상대 남자 상대를 데리고 오면 다른 걸 보여. 절대로. 여러분, 말이 통해야 삽니다. 근데 부인이 남편이 말 잘 통합니다. 근데 언약 모릅니다. 깡통입니다. 뭐가? 우상제물로 꽉 잡니다. 걸림돌. 그러니까 자신을 이기려고 하는 힘을 하나님 주셨는데 하나님은 뭘 하느냐? 언약으로 걸림돌을 제거해라 빨리.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려라.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아라. 너희들이 살지 안 살지 한번 테스트 해봐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예배 아무것도 없는데 예배, 말씀, 이 흐름을 타고 가는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봐라. 다 가진 사람이 어떻게 망하는지 봐라. 그거 하나님이 성경 66권을 통째로 우리한테 입에 쏙 넣어 주셨어. 성경 갖고도 안 돼. 왜요? 내게 아직도 유혹거리가 많다. 그걸 각인뿌리 체질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 진단을 잘 했으면 빨리 회복을 해요. 뭘 회복해요? 누구를 바쳐야 산다고? 나. 어디에?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내가 산 것이라. 누굴 바쳐야 한다고? 나를. 여러분 헌신하고 애쓰고 다 해요. 그런데 내가 볼 때 좀 안타까움이 뭔지 압니까? 다
하긴 하는데 나를 안 바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사, 감격, 불평, 불신앙 할 거 아무것도 없이 오직 감사, 은혜로 충만해야 될 내가 계속 불평해, 원망해, 아닌 것처럼 해. 십자가에서 죽어버려야 돼. 십자가에서. 이 말을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자, 근본적 해결이 돼야 되잖아. 빨리 회복을 해야 되잖아. 근본적 해결이란 뭐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언약이 빨리 회복이 돼야지. 언약이 회복된다는 말은 복음, 그리스도 아니면 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길이 없어. 하나님이 나를 만나는 길은, 내가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말고는 없어. 죄를 해결하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 우리 가정의 운명, 저주, 사주팔자를 끝내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 이 언약을 빨리 회복해야지. 언약이 회복됐다면 예배를 빨리 회복해야지. 예배가 회복됐다면 말씀이 들리도록 회복해야지. 말씀이 들리는 순간부터 여러분이 옹알이를 하기 시작하는 게 그게 기도야. 기도를 막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언약이 회복돼. 아, 우리 인생은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의 근본적 문제에 빠져서 우리 속에는 다른 게 들어차 있구나.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그 눈에 가지려고 하는 그 소유요, 그것이 내게 아직도 복음이 안 가져 있고 이게 갇혀 있구나. 근본적 해결을 해야지. 제가 얘기하잖아요. IQ가 낮아도 괜찮아요. 말씀만 깨달아지면 돼요. 영적인 문제가 뭔지 알면 돼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거기서 해결하는 길이 그리스도구나 라고 깨닫기만 하면 돼요.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가 줬어요.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돼요. 회복. 여러분, 회복. 어디 아프면 링걸 맞고 어디 이빨 빠지면 치과 가고 회복. 회복해야지. 그 회복의 원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 보호하신다. 말씀이 없이 절대로 안 돼요. 회복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회복을 했으면 병원에서 퇴원했으면 집으로 가야지. 또 술집으로 갑니까? 병원에서 퇴원했으면 내가 뭐 때문에 뭐 하다가 찔러다 끓이다가 교통사고 팡 쳐갖고 한 30m 뚝 떨어져갖고 그때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이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집으로 가야지. 또 술집 갑니다. 언약을 회복해요. 언약 붙잡아서 내 같은 죄인을 억만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권세에서 살 수밖에 없던 나를, 원죄와 사단에게 붙잡힌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왜 인생이 실패됐는지를 빨리 청진기를 드리고 복음 그리스도라는 청진기를 드려야 되고, 내가 왜 실패할 수밖에 없지, 왜 내 인생은 지금도 왜 반복적인 문제 속에 계속 빠질 수밖에 없지에 영적 문제에 빨리 진단하면 영적인 답이 나오거든. 아, 내 문제는 영적인 문제야. 그래서 그리스도 말고는 없어. 진단이 나왔으면 빨리 언약 속에 그리스도 회복하면 되지. 그럼 회복했으면 집으로 가야 되잖아. 예배당 와야 되잖아. 말씀 들어야 되잖아. 기도해야 되잖아. 안 하고 딴 데 방향 가. 그러니까 여기까지 못 오고 퇴원해갖고 또 실패하고 또 오고 또 문제 오고 하니까 나 살기도 힘드니까 후대는 어떻게 된다? 감당 못한다. 제가 소년 심판이라는 넷플릭스에 나온 시리즈물이 있어요. 10편인데 금요일날 그 10편 다 봤어. 그 금요일날 10편 다 보면 몇 시간 걸리게요? 10시간 반 걸려요. 금요일날 저녁부터 시작해 토요일 아침까지 계속 봤어요. 그 내용이 뭔지 압니까? 소년 심판. 그 소년 심판, 청소년들, 촉법 청소년들 14살 미만, 13살 미만, 그리고 미성년자들이 사고 쳐가지고 법정에 오는 거예요. 김혜수가 주인공인데 아주 멋지게 나와요.
김혜수가 뭐라는 줄 압니까? 같은 판사한테, 옆에 있는 판사한테 그만하시죠. 그러니까 그 김혜수가 옆에 있는 판사 딱 보고, 후배거든, 밥값 좀 하자, 딱 그래요. 내용이 뭐냐, 아이들이 그 법정에 서서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인데 1호가 제일 큰, 10호가 제일 큰 그 형이에요. 소년원에 가서 사는 거, 안 그러면 센터에 가는 거, 아니면 좀 이렇게 맡겨 자는 건데, 이 아이들이 하나같이 울면서 얘기해요. 왜 판사님 나만 뭐라 해요? 나 집에서 살고 싶었어요. 나 집에 가서 밥도 먹고 자고 싶었는데 우리 부모가 때리는 걸 어떻게 해요? 우리 아버지가 소주병으로 날 때리는 거, 그래서 가출할 수밖에 없어서 돈 벌려고 도둑질한 것밖에 없어요. 그 메시지가 경종을 울리는 거예요. 제가 그 한 편을 딱 보고 10편을 내리본 거예요. 메시지가 뭐냐, 청소년들이, 그래서 김혜수라는 그 판사가 그럽니다. 법이 무서운 줄 알도록 가르쳐야 돼. 어떤 일이 벌였냐, 이 김혜수가 조금 얘기해 줄게요. 상처가 뭐냐, 어린아이, 자기 아들이 유치원 갔다가, 아파트에 있는 유치원 갔다가 가는데 7살짜리인가 9살짜리인가 11살짜리 둘이가 높은 아파트에서 벽돌 2개를 떨어뜨립니다. 그 벽돌에 김혜수 아들이 맞아서 직사합니다. 5년 전에. 그런데 판사가 그 아이들이 촉법소년이 11살짜리니까 3분 만에 그냥, 촉법소년 처음이니까 살인했는데, 자기 아들 죽었는데 판사는 뭐라고 하느냐, 그냥 집에 가라, 이래 됐던 거예요. 그것도 3분 만에. 거기에 충격받은 거예요. 그래서 김혜수가 딱 언약을 잡아. 어떻게? 청소년 때 법이 무서운 줄 알게 해야 된다. 근데 그 법을 아이들에게만 알리는 게 아니라 어른들도 다 불러. 이렇게 얘기해. 자, 여러분은 내가 10시간 동안 봤던 영화를 3분 만에 다 본 거야. 그 소년 심판의 주제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법이 세상 법보다 더 있어요. 제가 볼 때, 그 메시지를 볼 때. 그리고 성경에서 아담, 가인, 아간 빼고 다 있어요. 이거 말고도 많아요. 그걸 왜 보여준지 압니까? 김혜수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아이들이 처음 범죄를 저지르고 사람을 찔러주고 성매매를 하고 이렇게 10대 애들이 왔는데 이 법이 너무 무용지물이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법이 픽픽 웃는다. 그러니까 법정에 가지고 저는 나이가 안 되지요, 구속 안 될 게지요, 이렇게 얘기해요. 김혜수가 거기에 맞짱뜨죠. 법이 무서운 줄 모르니까, 법이 너무 가벼운 줄 아니까 죄를 계속 져요. 그러니까 11살짜리가 그때 네가 죽인 그 한 사람이, 네가 떨어뜨린 그 벽돌이 다른 한 사람의 가정을 완전히 파괴시켰어. 너는 거기에 대해서 알아야 돼. 그 부모들 불러서 정확하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 얘기를 안 하니까 애들이 커갖고 괴물이 돼가지고 나타난 거예요. 마지막 편에. 김혜수는 그래요. 나는 청소년들의 범죄를 혐오하는 판사다. 이 말이 저는 복음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여러분이 이 아담, 가인, 아간의 이 형태와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내 것으로 붙잡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메시지가 붙잡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저거는 누구 얘기고 저건 누구 얘기가 아니라 저거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야, 이렇게 들어야 하나님의 법 안에서 참된 축복의 평안을 누리며 살 건데, 그 경종이 안 울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대로 간다는 거야. 여러분이 자녀를 교육시키는데요, 여러분이 언약과 예배와 말씀과 기도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 나오게 돼 있어요. 나오게 돼 있어요. 나오지 말아도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런 범죄에 저지르면 안 돼. 그리고 맞짱 뜨는 거예요. 애들이 머리가 커지면 말 안 듣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말 듣는 아이들이 어떤 말 듣느냐, 진짜 부모의 믿음이 우리 엄마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맞아, 그럼 거기에 딱 순종하게 돼 있어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게 원리인데 듣고 결단이 안 되죠. 그게 걸림돌이에요. 그게 우리는 우상제물이에요. 자, 집으로 돌아가야죠. 방향이 잘 보세요.
반드시 개인이 해답을 받아야 돼요. 인생 해답 받아야 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인간은 멸망해서 못 빠져나요. 개인 해답 줘야 돼요. 누구든지. 자,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데 생각과 마음은 전혀 변함이 없어. 팀 사역. 방향 가르쳐 줘야 돼요. 네 사는 게 먹고 살려고 이 땅에 너희를 보낸 게 아니야. 하나님은 너희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소 양땡 치고 뭐 그렇게 살려고 너희를 이 땅에 보낸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어서 보냈어. 이게 다 보여야 돼요. 방향, 팀 사역. 항상 숨어있는 상처 있어요. 미션은 개인 성공시켜줘야 돼요. 이 사람이 어떤 직장을 다니는지 무슨 사업을 하든지 거기서 성공되게 만들어야 돼요. 전문교회. 내 업과 내 기능이 성공돼야 돼요. 체질이, 습관이 게을러 빠졌어요. 약해요. 늘 연약해요. 늘 이유 많아요. 그거부터 바꿔줘야 돼요. 직장 가가지고. 개인 성공, 그게 팀 사역이에요. 다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개인 응답, 치유. 자, 모든 사건, 모든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과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 우리 아버지를 우연찮게 만나게 한 거다. 우리 남편을 우연찮게 만나게 한 게 아니야. 나는 제천에서 그냥 우연찮게 사는 게 아니야. 모든 계획이 있어. 전도와 복음과 세계복음화로 모든 사건, 모든 문제를 볼 수 있도록 여러분이 훈련되셔야 돼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훈련 안 된다니까요. 훈련되셔야 돼요. 뭐를요? 체질을요. 이유 계속 됩니다. 이유 될 때마다 밤 어두워지고, 이유 될 때마다 비 오고 눈 오고, 이유 될 때마다 차 문제 오고 가정 문제 계속 그럽니다. 체질. 이 체질이 어떻게 돼 있느냐? 오래된 것이, 오래된 습관이 딱 박혀 있는 걸 보고 체질을 합니다. 여러분, 방향 잡고 사세요. 내 방향이 어떤 방향이냐? 복음, 전도, 세계복음.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까? 어떻게 하면 세계복음 할까? 어떻게 하면 원내스 될까? 그래 사는 게 복음이 방향이에요. 야, 오늘 뭐 먹을까? 그건 안 먹어도 돼요. 못 먹어도 안 먹어도 돼요. 그건 의논할 수 있어요. 그래, 뭐 먹을까? 뭐 김치찌개 안 가면 짜장면 시켜 먹자. 할 수 있어요. 그게 뭐 내 인생이 그렇게 뭐 짜증나고 하는 건 없어요. 뭐가 오늘 어떻게 살까? 전도. 오늘 어떻게 갈까? 복음.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았냐? 세계복음화. 안 하든 하든 이 방향으로 가야 돼요. 방향이에요, 방향. 여러분, 왜 아간 때문에 이 아이성 실패해서 36명이 죽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같이 녹았게 만들었느냐? 보라고. 우리도 똑같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라고 메시지를 들으라고. 우리도 은 보고 은 200세겔 금한덩어리 신날 옷에 외투 보면 우리도 눈 돌아갈 수 있잖아 라고 보라고. 우리도 유혹과 시험을 당할 수 있잖아 보라고. 그때 우리는 어떻게 그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느냐? 내 힘으로 하지 말자. 어떻게? 언약으로 가자. 알아듣겠습니까? 내 힘으로 우리 가정 가문을 하지 말고 정말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자. 내가 우리 가정에 여리고를 돌자. 결단하니 결단해. 여러분, 이 결단이란 말은 자른다는 말이에요. 안 잘라가지고는 안 돼. 영적 상태가 안 잘라가지고는 안 된다니까. 이 메시지를 한 번만 들어서 주일 내내 드라마 속에 노래 속에 뭐 다 해. 근데 예배 안 들어. 말씀 안 들려. 안 돼. 말씀 또 듣고 되새김질 해갖고
목사님이 왜 나한테 이번 주에 3월 20일 날 이 메시지를 자신 시험 유혹을 이기는 힘을 가지라고 했을까?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 힘은 어떻게 받는가? 그 힘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방향 다 나와봤다니까. 이걸 가지고 부부끼리 포럼하고, 이걸 가지고 자녀에게 포럼하고, 얘가 말 안 듣는다 냅둬. 여러분이 스스로 포럼해. 예배드리기 싫고 막 기도하기도 싫고 뭐 자꾸 뭐 짜증나는 있고, 그때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나한테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을 줬지. 나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았지.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살아났지. 아직도 마귀가 날 건드려도 난 괜찮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야.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늘 군대가 동원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내게 있어. 나는 기도할 때 흑암이 무너져. 이거를 내 스스로 포럼할 수 있는 자가진단 키트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